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3장은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은 첫 번째 사사로서 특별하게 믿음으로 크게 이룬 승리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있고,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참 300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의 일대기를 우리는 기억할 만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부터 힘 있는 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조롱을 당하게 되고 또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힘을 회복하여 그 블레셋을 물찌르는 그러한 일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훗은 그렇지가 않아요. 별로 이렇게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에훗에게는 에훗의 메시지는 그 자신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대적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으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모압이 암몬을 또 데려다가 동맹을 맺고 아말렉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이스라엘을 부려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이 자신의 딸들과 동침함으로 만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대적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에훗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 아말렉 족속에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에서 그러니까 붉은죽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손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사기의 모든 것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하는 문제 같지만, 그러나 가나안의 그 족속 중에 시위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나 이런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그 다른 대적들로 인하여 처음에 사사기가 곤란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나타난 대적들이냐? 이스라엘의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쫓아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살다가 일어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었으면 거두는 게 있다. 근데 이 심는 것이 자기 당대에 나타나지 않고 자기 또 자손에게 그 모든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당하지만 자기 자손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이 사사기에 처음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친척집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가나안으로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누굴 데려가냐? 롯을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롯과는 나중에는 이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가 오면서 롯과는 헤어지는데,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이, 원래 자기 혼자 떠나야 되는데 롯을 데려갔던 선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시 같은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롯의 조상인 모압과 암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손까지도 오늘 사사기에 그 에후 시대에 커다란 거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그 야곱과의 사이에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야곱에게 끓이는 음식을 달라. 그게 바로 붉은 죽이거든요. 붉은 죽이니까 팥죽이다 이렇게 성경은 써놨는데 원문에는 이제 붉은 죽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죽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냐? 먹을 것을 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성경은 그것을 이제 에서의 가장 커다란 실수여 잘못 심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때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을 통하여, 그 심은 것을 통하여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또 아말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압을 심을 수도 있고 암몬을 심을 수도 있고 아말렉을 심어서 언젠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들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 길을 막거나 내 집안을 막거나 내 자식들의 앞날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심으면 우리가 심은 것들 중에 거두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 농사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것이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속을 새기느냐 그러는데, 대부분 자식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도 닮고 가치관도 닮고 하여간 모든 것을 다 닮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교회에서 꾸미고 살아도 집에 가서는 다른 것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그럼 아이들은 부모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지만은 또 집에 와서 교회에서의 생활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른 자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영광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7절,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분명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적인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생, 영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 성적을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심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두고자 한다면 기도를 하고, 기도로는 하나님 오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을 자거나 텔레비를 보고 싶거나 영화를 보고 싶거나 만화책을 보고 싶은 유혹을 깨트리고 내일 시험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육체적인 것을, 공부라고 하는 육체적인 것을 심어야지 그 결과도 좋은 육체적인 것을 얻는데, 근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고 열심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게을르다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 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옆집은 왜 이렇게 잘 살고 나보다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와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영적으로 거둘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과 별도로 육체적으로도 심어야지, 성실과 부지런함과 노력함을 심어야지 얻어지는 것들이지, 영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그 열매도 거두고자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열심을 다하여 심어서 세상의 것을 열매로 이 땅에선 살아갈 수가 있지만 다음에 오는 생에 대하여서는, 내세에 대해서는 준비할 것도 심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을 찾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심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영생을 심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준비한 처소에 가서 살아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알아야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많은 열매를 겪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목적지,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마시고 부자 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열심과 진실과 성실로 땀 흘려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는 땀을 흘려서 흙에서부터 나는 걸로 살아갈지니라 말씀하고 그 수고함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정직한 것이다. 육체로 결과를 얻고 싶으면 육체적인 것을 심어야 되고, 그러나 영적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성령 안에서 심을 것을 심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에훗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압이 나타나고 암몬이 나타나고 아말렉이 나타났는데 이 족속들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을 심은 것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데리고 간 노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사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신앙 앞에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사기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못된 씨를 뿌렸어요. 아무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잊혀지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 앞에
그 잘못 심었던 암몬과 모압이 칼자루를 들고 내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대선 때문에 검증을 한다. 그래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래요. 캐나다는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겠죠. 저 유럽에도 선거 때만 되면 다 검증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세상에서는 숨겨지는 것도 있고 지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진실과 성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처음 사사 에훗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앞에 칼 들고 모압이 서 있습니다. 이 모압을 통하여 암몬이 서 있고 아말렉이 서서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잘못된 것을 심음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가 성장하고 성장하여 커다란 가시나무로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찌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잘못되게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것을 막기 위하여 에훗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또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훗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잘못 심었던 모든 가라지를 뽑아내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알곡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